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노장의 신앙 고백, 노장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4년 여름에 한국 영화사에 기린이 남을 만한 대작이 개봉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영화한 그런 작품이었죠. 이순신 장군 역을 열연했던 최민식 씨의 그 연기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근데 명량에서 저는 내리에 잊혀지지 않는 대사 한 토막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그 적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이 장수가 임금에게 고백하는 그런 대사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는데 그 대사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서두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노장이 비장한 각오로 말을 하는 것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이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생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예감하는 영적 거장 바울이 남기는 말이라면 그 울림이 남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노장의 신앙 고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전에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의 성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쓸 때는 거의 대부분 지성적인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 굉장히 교리적이고 지성의 예리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조회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후서만큼은 바울의 경험적 고백들이 녹아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가 가지는 매우 중요한 성격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성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 머리가 깨우쳐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사람을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성적 예리함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신앙의 정수를 경험적 고백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은 정말 바울의 경험적 고백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정말 구조적으로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서론, 본론, 결론 형태가 익숙하고 편하지 않습니까? 딱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6절이 서론, 7절이 본론, 8절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엔딩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 이 4장 6절로 8절이 그것을 아주 엑기스만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절은 스타팅 포인트, 7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8절은 엔딩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 동안 우리도 바울에 미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6절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 본론, 결론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절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고 6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6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왜 영적 분별력이 이 서론에 해당되냐면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지금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바울이 그것을 직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바울의 죽음을 아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AD 67년경에 바울은 로마의 어떤 거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요건 전승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컨대 바울은 67년경, AD 67년경에 로마의 한 거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디모데 후서를 쓸 이 시점에 자신이 로마의 어떤 거리에서 죽음 당할 것을 예견했을까? 여러분은 만약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오래 살고 싶고 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사람, 예견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 후서의 기록 시기를 대부분의 신약 성경 학자들은 AD 66에서 6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67년경에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는가? 당시 로마 감옥에 수차례 갇혔던 바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의 몸이 쇠약해져 갔기에 죽음을 예감했는가? 혹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순교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추측이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으로 오늘 바울의 이 6절의 말씀을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다른 사도와 달리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영적 센서티브가 탁월했습니다. 영적 센서티브가 남들에 비해서 발달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는 민수기 15장 7절에 나와 있는 제사의식인데요, 제물이 다 타고 난 후 마지막에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 재에 칙칙칙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위로 샥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건데, 전제는 그 상징하는 바가 아낌없는 헌신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남다른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떠나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와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퇴장해야 될 때인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한번 광야에 가서 정말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 길을 개척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현실에 눌려 현실의 노예가 돼서 영적 분별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할 것인가? 바울은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던 사도였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7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론에 와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론의 중요한 키워드는 영적 태도입니다. 스타팅 포인트에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적인 태도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똑똑하다고 대성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집안이 좋다고 대성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태도가 좋은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큰 열매를 맺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 태도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왜 싸우나? 기독교인은 샬롬,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 앞에 단서가 붙죠.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그냥 무조건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영적 현실, 영적 전쟁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싸운다는 이 표현을 헬라어를 잘 찾아보면 이 헬라어 중에서도 그 시대적 그 문화가 녹아져 있는데요. 바울이 썼을 때는 이 당시에는 이 싸움은 로마의 경기장에서 레슬링을 하는 싸움, 혹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 그러한 싸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치열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속에서 어리버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영적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달리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 달릴 때 이 달리기 코스는 100m 달리기 코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 코스라면 모든 사람들이 전력 질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한번 뛰어보셨습니까? 저는 마라톤은 아니고 하프 마라톤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할 때 이 달려갈 길은 마라톤을 얘기합니다. 이 마라톤과 같은 신앙 여정 중에는 장애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유혹의 소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장애물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는 꿋꿋했습니다. 이 신앙 여정 중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 사명과 내 소명을 잊지 않고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것. 근데 여기 지킨다고 할 때 지키는 것의 앞에 무엇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요,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핵심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 최정현 목사님이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매우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다른 복음. 바울이 자주 분노하지는 않지만 분노하는 장면이 목격될 때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면 바울이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빼앗기지 않고 진리를 수호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진한 양들을 유혹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지키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튜브 세상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갖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클릭하고 구독해서 보는 것들을 보면 웬만하면 자극적이고 웬만하면 외설적인 것에 우리의 눈길이 빼앗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 이 현실 속에도 다른 복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집요할 정도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집요할 정도로 다른 복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회는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두 번째는 마라톤과 같은 인생,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저는 바울의 위대함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보통 바울을 일컬어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바울만큼 전도에 열정적이었던 사도가 없고 바울만큼 선교에 열정적이었던 사도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갈 때 성령께서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한 쌍을 꾸고 그는 마게도의 첫 성 빌립보를 갑니다. 성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요, 전도의 사람이요, 선교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대단함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의 대단함은 오늘 결론에 있습니다. 결론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영적 확신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역자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만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저 땅을 정말 사랑한다면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정말 천국에 있었던 것을 확신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쫓지 않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 고백 뒤에 보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자신에게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바울을 따르려면 조금 더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는 쪽으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의 말미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만의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나만 그 아름다운 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구원받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본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 태도였습니다. 결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 확신,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초두에 저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그 울림 있는 고백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생의 막바지에 정말 자신의 경험과 신앙의 정수를 모아서 이 세 구절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태도로 올곧게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